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군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주의 진리의 성령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안에 듣고 깨달아 생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는 같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니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게 되었었는데요. 그 1장 2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또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좀 깊이 있게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사용한 모든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이거는 영원이라는 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라는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어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대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다 할 것 없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할 것 없이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지요. 어느 문화권, 어느 종교권, 어느 생활권에 있든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이것을 다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함께 우리가 읽었었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육으로 먼저 덧입고 이 세상에 보내어진 것이고 그런 육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영원을 다시 덧입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여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시기로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게 했던 겁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들춰 보이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처음과 끝을 다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일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펼쳐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세계라는 바로 그 세계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썼다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수로 썼다는 것은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수라기보다는 쌍이에요. 그래서 쌍수가 더 맞는 것인데 성경은 복수적 개념도 있습니다만 쌍수적 개념도 있어요. 복수하고 쌍수는 다릅니다. 복수는 2개 이상 3개, 4개, 5개 많은 걸 복수라고 하고요. 쌍수는 딱 둘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딱 쌍으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땅도 있죠. 남자가 있으면은 남자 반, 남자가 한 50이 넘는 남자 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아니죠. 남자 있으면 여자도 있죠. 모든 건 다 이렇게 짝으로 있어요. 이걸 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라는 것은 세계들로 짝이에요. 그래서 세계들이라는 건 이 땅의 세계, 유한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짝이에요. 그걸 갖다가 전도서에서 시종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나중이다. 이건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곧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힌트를 그 이름 안에 벌써 이미 담아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종이라는 말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이라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시작도 영원하였고, 그리고 마지막도 영원한 거고, 그 가운데 있는 잠깐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유한한 이 세계에서 우리의 삶은 이 영원으로부터 나온 세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우리가 진짜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아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그래 영원한 나라가 있대, 그 나라 나 가야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영생을 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 그럼 내게 어떻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지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읽어보고 들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선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서 일할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내가 선물 줄게, 생일 선물 줄게 그러면 자녀가 그 생일 선물을 받으려고 생일 전날서부터 전전날부터 열심히 뭔가를 하던가요? 오히려 더 안 하잖아 이분들이. 그런데도 선물을 안 줄 수가 없어. 이 부모가 또 안 좀 삐질까 봐. 선물의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선물은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심으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 주실 자가 누군지를 아는 분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당에 오시는 겁니까? 그렇죠. 사모하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냥 살다 갈래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묻히고 마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은 거기니까 거기로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가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좌우로 비껴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럼 누구 때문에 실족한다는 게 결국은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가 믿음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거부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실족을 안 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정신을 좀 차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건 영원입니다. 우리가 이루다 이성적으로 상상해낼 수 없고 가늠해낼 수 없는 정말 영원한 거예요. 사망도 죽음도 눈물도 이런 것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한 완전한 평안의 상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나라를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2절에서 등장할 그 세계를 말씀해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려고 누구에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성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church goers 이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주기로 하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이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 승리하여야 받는 거예요. 승리가 그럼 무엇이냐? 뭐 싸워서 뭐 이기고 막 이러는 것이냐? 오늘 그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와 그 승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승리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승리를 이루어낸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옛적 사람들 중에서 있어야죠. 성경에 있는 옛적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과 먼저 앞서서신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형제들, 자매들, 먼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고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들은 또 아닌가요? 그들도 마찬가지.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여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그 선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선진들이 바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서 계신 선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구나. 이 선물은 내가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애써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선지자들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다니엘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아시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합니다.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3장인데 이 3장에 보니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들었고 온 사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나 그 신상이 안 보여줄 수 없도록 크게 만들어 놓았어요. 다 보여. 그 신할 평지니까 더군다나 그냥 평지에 딱 하나 세워졌으니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그런 신상 하나를 세워놓고 이 금으로 만든 이 물체가 신이야.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야라고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바벨론 평지에 딱 두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이 신상에 전부 다 엎드려 절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어디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지. 성경에 써있네. 십계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경에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절하겠지. 말씀이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준과 원칙도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아이고 당연히 해야 되지 할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불무 속에다가 던져 집어넣어 태워버려 죽이겠다 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을 듣길 원치 않아요. 나는 지금 하는 답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내가 없다고 왜 절을 하겠어? 근데 여러분 이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 하기 이전에 베드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말했잖아요.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라고 손들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으로 열정과 뜨거움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다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건 감정입니다. 감정은 오래 못 가요.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하여 뭐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거예요. 감정이 너무 뜨거워서 난 안 할 거예요. 감정과 이성은 어느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쉽게 휘말려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 또 날카로운 이성으로 판단해서 뭐 이런 종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안으로 붙들고 내 이 말씀 아니면 난 살 길 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자로 비롯된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했을 겁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때의 6절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하였더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한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지금의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 여기에 있었다면 나에게도 지금 이와 같은 요청이 들어왔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12절을 보니까 이제 다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이 지금 엎드려 절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2절인데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저들이 저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말을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약속하신 대로 칙령 내려진 그대로 불 속에 던져져 있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불 속에 던져줘야 되겠죠. 그러나 왕이 이들을 사랑했는지 어떻게든지 이들을 만류해서라도 살려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이 Is that true? 이게 사실이더냐? 묻습니다. 그때 저 같았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잖아요.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그럼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라고 기회를 줬으니 저 같으면 글쎄 내가 그땐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It's not too late?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순간에 너무 늦지는 않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That is true. 왜 아멘이 안 나왔을까? 내가 아멘을 짜졌는데 영어여서 That is true. 아멘.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마땅합니다. 나는 단 한 분에게만 절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Is that true? 이게 뭐 효과가 좀 있네 이제. 이게 지금 날씨가 더워서 좀 그랬을까? 정말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제 생각으로 못할 수 있으니 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주님. 베드로처럼 되지 않도록 나도 좀 지켜주세요. 온전한 것을 향하여 시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부인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저에게 주셔야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이제라도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불무불이에게 던져줄 수밖에 없어. 그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다고 하여 그러느냐 라고 호언장담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더 계속해서 겁박을 합니다. 그럼 이들은 풀무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겠어요? 다 죽는 겁니다. 이때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으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가 좀 이상하네. 그럼 안 되는데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건 왜 나오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셔야 합니다. 못을 더 치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문맥상 안 맞는단 말이겠지. 근데 이 말을 왜 썼을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좀 전에는 살려주실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어딘가 이상해. 근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지 않은 것인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들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우리를 살려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죽을지라도 이 말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랬을까? 풀무불이 뜨겁지 않은 것을 이들이 느껴져서 그랬을까? 아니겠죠. 이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 아닌가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묶여서 이미 죽어버린 자. 왜 죽었어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죽었으니 더 이상 자기들을 죽이고 해야 할 것은 없음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무슨 저런 풀무가 나를 죽여. 그거는 사람이 육을 죽이는 거지. 내게 있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소위 말하는 둘째 사망, 내게 있는 죄와 허물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둘째
육체 사망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로 묶여 씻겨 깨끗하였는데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거는 없지.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명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지. 이걸 안 사람 그들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과 딜을 하거나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땡땡땡 그렇게 해주시면 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당신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이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던 귀하고 복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아니 되겠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불이 덜 뜨거운가 보다 얘들한테는. 얘들아 저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아니 그러지 않아도 뜨거운데 이걸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아니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던지고 있었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뜨거워서 그 불에 태워서 죽고, 그 풀물불 속에 던져진 자는 오히려 풀물불 속에서 죽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될까요? 그 안과 밖인데 그 풀물불 안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만 던져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기다리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그 밖에는 살려고 하는 자들, 결국 죽음 속에 끝날 수밖에 없는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 속에 던지고 있었던 자, 그 밖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여 태워 죽게 될 수밖에 없으나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털끝 하나도 상함받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넘치게 하지 쓸려가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삶의 자리옵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생명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서 역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교회나 출입하고 들락날락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이렇게 더운 여름에 말이야. 오늘 100도가 넘는다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서 나왔어 나를 후패해버렸거든. 나를 이겨버리셨거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니 그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니 그런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이긴 사람들이요, 승리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더라.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기 이전에 벌써 이미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알고 알게 되니 더 믿게 돼. 이 안에서 복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던져졌어요. 24절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왕이 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들이 다 결박대에 던져졌거든요. 불 속에 던졌는데 또 결박까지 해. 근데 이들이 다 그 결박이 풀려져 버려. 죄와 사망의 사실이 이들에게서 끊어져 나갔다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을 반디지,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 이미 안으로 있었으니 불 속이라도 어디든 그들은 승리해 나갈 수밖에 없죠. 상하지도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 네 번째 한 사람 더 있다잖아요. 던진 건 셋이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네요. 느부갓네살이 명예를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있어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어서 나와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타고 맹렬히 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다시 나온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태워지지 않아서 뭔가 태워질 게 더 남아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풀무불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던져지기를 원치 않을 것이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진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진 자들은 풀무불이 아니라 풀물불이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지고 던져지고 이미 드려진 자들이기에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도다. 그래서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고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시인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있는, 놀라운 일이죠. 이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온 세상 그의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의 언어로 다 써서 보내기를 29절에서 뭐라고 하냐, 조서를 써서 내리기를 하는 말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지 말라. 왜?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게 뭔가요? 뭐 초등학교 애들이 말하는 거죠. 10원에서 1원을 뺀 게 구원인가요? 뭐 구원이 뭔가요 도대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누리며 이와 같이 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 미래에 내가 언젠가는 내가 받게 될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그게 사람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진짜 성도이지. 두려울 게 없지. 감사하지. 기쁘지. 무엇이든 다 은혜로 생각하죠. 다 받아들입니다. 누구의 말이든 어떤 사람의 생각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전히 내가 풀무불 속에서 들타고 있다는 걸 아시죠? 더 태워질 게 있다는 걸. 아유, 그래도 이런 더우면 좀, 더운 날은 풀무불 말고 차가운 데로 좀 던져주세요. 뭐 이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을 주실 분은 없다라는 말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아니었던 거예요. 이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이 있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다른 세상이 있구나. 아,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 저 친구들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 버렸네. 그런 조서의 밑에다 또 뭘 하나 더 써주냐면 4장 3절에 이렇게까지 써주는 거예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네. 어찌 내가 하늘나라라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이미 되어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아, 놀랍다. 그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한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 이와 같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으니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내게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인생 힘들 거예요. 이 목회하기가 이거 힘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 그만두고 싶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자주 있잖아요. 이걸 버리고 가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 직장을 내가 그만두고 그냥 빨리 리타이어 해야 될 거야. 준비된 건 없어. 더 해야 되구나.
그것으로 우리는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날마다 기쁘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의 친구가 또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시대가 지나서 바벨론 제국은 흥망성쇠에서 쇠에 떨어지고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 흥황하여 올라오죠. 그때도 계속해서 누굽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그 새로운 제국에서도 하나님의 등대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는데 6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 1절 이하 이렇게 있어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더니만 나머지 두 사람들이 기분이 영 안 좋아서, 요건 가로친 겁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어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야, 이런 사람들을 놓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허물이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허물이 없는 자, 죄가 없는 자. 자,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허물이 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가 없느니라. 왜? 세상법에도 저촉되지 않지만 저를 저촉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 그가 평생 붙들고 생명처럼 여기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기도록만 하면은, 지키지 못하도록만 하면은 그는 분명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안 된다고 할 거야. 목숨을 걸고도 안 된다고 할 거야. 바로 그게 우리의 덫이야. 목숨을 걸게 만들자. 그럼 그에게 율법을 어길 만한 뭔가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총리 정도를 했나 봅니다. 자, 그런데 그때 7절에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서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왜 이들이 이렇게 모략을 짜서 이렇게 일을 만들게 되냐면은 이유는 하나였던 거예요.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 외에 어떤 신 외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걸고 넘어가려고 그걸 좀 덫으로 놓은 거 아니냐고요. 그럼 다니엘은 사람 어떤 사람이 이걸 뒤집어 읽어볼까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더라. 이거 이해가 빨리 하고 다시 한번 보시오.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어떤 왕에게도 구할 것이 없었도다. 왜? 그는 이미 구하여 찾아서 두드려서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더 이상 구할 게 없었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구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은 줄 수도 없는 것이니 어느 누구에 대해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들이 여러분들 아니던가요? 그들이 여러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 나는 감사할 뿐이에요. 너무나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이고, 저놈은 그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으니 요렇게 덫을 걸어놓으면 딱 걸려들 거야. 쟤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말해놔도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 이 말을 제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이거 또 용기를 못 내고, 아니 베드로가 되더라도 일단은 들고 보는 거지 뭘. 나도 그런데 사실 나도 그런데 나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세상의 다른 신들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그 세상의 신에 미쳐서 세상 것에 뒤죽박죽거리고 산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하늘의 것 그 하나만 구하고 사는 사람이니 그 하나를 주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구하는 사람 되어버렸네. 아멘.
나는 그러네. 여러분도 그러시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을, 이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만 어두운 곳이란 말이에요. 진짜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곳은 어두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뚫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추기 있기 때문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듯이 이 다니엘에게도 드디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로 딱 걸어버렸으니 다니엘이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꽝 찍힌 것도 봤어요.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그 앞에 7절에서도 구하였다라는 말이 여기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였던 거예요. 그게 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중요하진 않고,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찾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신경도 안 썼어요. 자기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똑같이 신경을 안 써. 이 세상 것에 그걸 위협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엎드려 기도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참된 생명이 내게 있음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일을 내게도 허락해 주셨으니 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것이 시련이 아니야. 고통이 더 이상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음을 확인하는 절차였을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인생의 궤적들 아니었던가? 그걸 알게 되면 거기서 또 자유로워지는 거 아닌가? 행복해지는 거죠. 기뻐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기도합니다.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야단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뜻도 있고요. 고백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죽을 거 알아. 다 알아요. 다 편하게 내려놔.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놓고 하나님 오히려 찬송을 하고 있네요. 그때 그 무리들이 그냥 내두겠어요? 저놈이 어떻게 하나 와서 쳐다봤겠죠. 어떻게 하나 쳐다봤더니만 딴짓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 없더니 창문 쪽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어. 야, 이놈들이 와서 이거 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발견해. 이게 간구하다는 거 여기서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가 은혜를 구하다 그래서 칸, 그래서 햄, 요한 이런 말들이 다 은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거 넘어가고 그럼 이가 다니엘이 엎드려 간구한 것은 하나님 이 조서에 따라서 할 수는 없고 그래 내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찌하오리까? 라고 기도했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찌하오리까? 그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부으신 은혜와 자비를 내게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엎드려 기도했었겠지. 이걸 어찌해야죠 하나님. 저놈들이 날 좀 쳐다보고 난리난 내일 아침 나는 죽을 건데 분명히 죽을 건데 사자굴에 던져질 건데 나 어떡하죠? 라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수준과 차원이란 말이에요. 맨날 콧모냐 곡골로 그냥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시작까지 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다른 거 보세요. 이는 이렇게 승리해나갑니다. 이때 여자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정탐구절에 이들이 지켜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가 뭐 하는지 발견했어요. 그럼 이들은 발견한 이유가 뭡니까? 고발하여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습을 이들이 발견하기 전에 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 아유 아시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을 발견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안을 보시고 발견해내고 있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발견한 것은 이들이 발견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안에서 다니엘의 삶에서 발견한 건 그의 안에 있는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해내시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백성들은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관점인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변변치 않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발견하신 것은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발견하여 주옵소서. 네가 이렇게 발견이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에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또 회유합니다. 다니엘 한 번 더 생각해. 아직 늦지 않았어. Nothing is never too late. 아무것도 늦은 건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우리 회유합니다. 그러나 그 회유에 말려들지 않고요. 16절에서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니 누부갓네살은 이런 말을 그냥 해버리네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를 다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에 돌을 치우고는 어떻게 해요? 그 속으로 집어넣게 하죠. 그리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8절 왕의 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왕이 그냥 막 꿀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사자굴에 던져줬으니 저 그냥 뼈다귀까지 다 씹어먹을 사자에게 붙잡혀 먹힌 건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데 20절 19절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확인을 하네요. 그때 여기서 다니엘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다물어 버리소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누구 앞에? 세상 왕들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명백할 때야만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죽인다는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걸 성경이 다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명백하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궁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그리고 23절에서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믿었기 때문이다.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마음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만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이 다니엘이 이걸 경험한 끝에 그와 같은 다니엘, 그와 같은 또 다른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이제 이기었으니 영원한 내 나라를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7장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하여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나라를 주려고 10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10뿔 가운데 하나의 뿔이 다시 나와요. 그 하나의 뿔이 나머지 모든 10뿔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그 중간에 있고 그걸 중략하고는 22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하나의 뿔이 그리스도입니다.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11절에서 13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주의 나라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있잖아. 정말 있어요.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상해. 그 사람은 누군지 참 이상해. 그거 어떻게 믿지? 근데 믿고 살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참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대전쟁으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지를 그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었던 거예요. 14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가 아니라 받지 않은 자들이 나올 거예요.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나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냐. 그들은 인내하며 그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걸 지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장에서도 말합니다. 12장 7절 이하에서 쭉 말하기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색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주의 승리죠. 성도의 승리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장에 있는 말씀 15절 함께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중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래서 결국은 약속 가운데서 그 나라를 받게 하셨사오니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찬송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 Oh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과 기업으로 받은 당신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